인생이 뭘까? 사실 가을이 되니까 그런 생각도 좀 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렇게 쭉 생각을 하면서 또 지난 주간에 제가 저희 어머님을 이렇게 모시고 점심을 이제 같이 식당에 가서 이렇게 하게 됐는데, 이렇게 고양동을 쭉 걸어가면서 차를 타고 가면서 전력을 보니까 벼가 노랗게 익었어요. 노랗게 익어서 그때 들었던 게 인생이라는 것은 심고 거두는 인생이구나. 사실 그 봄에 농부가 씨를 뿌리고 그 뜨거운 여름낮에 김을 매주고 가꾸어 주었기 때문에 가을에 어떻게 했습니까? 그런 곡식을 거둘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심는 것이 없으면은 거두는 것이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실제로 운동선수들도 마찬가지 같아요. 우리가 올림픽이나 이런 세계선수권대회를 보면서 막 감동을 받는 것은 그 자리에 이르기까지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들이 수없이 많은 땀과 수고를 심었기 때문에 정말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기록, 그런 결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학생들도 마찬가지죠. 사실 수험생들이 이제 얼마 있으면 우리 수능 시험이 이제 오잖아요. 정말 남들이 잘 때 자지 않고 남들이 놀 때 놀지 않고 정말 자기 살을 꼬집으면서 졸리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열심히 애를 쓰고 공부를 했던 사람들만이 어떻게 합니까? 좋은 점수를 결과로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인생이 다 그런 것 같아요. 성경물도 분명히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둔다. 하나님은 업신여기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고 그랬어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둔다. 우리가 심고 거두는 것이 인생이다 라고 할 때, 그럼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무엇을 심어야 될 것인가? 사실 오늘 이제 이 본문의 내용을 이렇게 보면은요, 우리가 52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심히 헌신을 해가지고 성벽 재건이 이루어졌잖아요, 그죠? 근데 성벽 재건이 목적이 아니었어요. 결국에는 성벽을 딱 세움으로 인해서 그 성 안에 사람들이 살 수 있도록 거룩한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우리가 읽었던 말씀 7장 5절부터 읽었는데 그 4절에 보면은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그 성이 텅 비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실은 성은 세워졌지만 그 안에 사람이 사는 것이 목적이었는데 살고 있는 사람들이 없이 텅 비어 있다고 했습니다. 누가 그곳에 할 것인가? 사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런 가운데에서 그 하나님 나라 공동체가 세워지기 위해서 정말 먼 곳으로부터 안정되어지고 틀이 딱 잡혀있던 그곳을 떠나서 그곳에 와서 살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거룩한 공동체가 세워지기 위해서 희생과 헌신을 아끼지 아니하고 그것을 드렸던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그런 것을 심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공동체가 세워질 수 있었고, 포로 이후에 유다의 제2의 부흥이 어떻게 돼요? 이루어질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심는 것이 없으면은 거두는 것도 기대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심고 무엇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을까? 한번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 가운데 그런 고민들이 좀 한번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7장 5절에 우리 7장 5절을 한번 볼까요? 7장 5절에 첫 시작을 주어가 뭔가를 한번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7장 5절만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족들과 문장들과 백성들을 모아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심으로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였는데 거기에 기록된 것을 보면, 그래서 보면은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하나님이.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정말 귀한 일들, 위대한 역사는 항상 어디로부터 출발하냐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결국에 시작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이 시작을 하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시작하냐면은 누구를 통해 시작해요? 우리를 통해서. 그죠? 네. 사실 이 말씀을 보면은
내 마음을 감동하사 이랬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통해서 자신의 역사들을 시작하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시작을 하시냐면은 하나님의 감동을 받는 사람들을 통해서 시작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누가 하나님의 감동을 받습니까?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나요? 저는 적어도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이 얘기를 했을 때 그 가운데 빠져있지만 그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내 하나님이 내가 기도할 때 내 마음을 감동하사. 왜냐하면 우리가 보았던 대로 이 느헤미야는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기도했어요.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고 시작해서 일을 진행하면서 기도하고 일이 완성된 뒤에 기도하고. 우리가 지금 보았던 대로 기도의 사람이었는데 이 느헤미야가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했다. 그 얘기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신 겁니다. 주의 음성을 들려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도 이런 분들이 계세요. 실제 우리 대부분 그런 것도 경험하잖아요. 그죠? 근데 감동을 받기까지는 하는데 그 다음에 뭘 안 해? 순종을 안 해. 순종을 안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어떻게 했습니까? 감동이 왔을 때 그대로 순종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뭘 했냐면 뭘 했습니까?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을 모아 그 계보대로 뭐라고? 등록하게 하셨다. 쉽게 말하면은요, 인구조사를 한 거예요. 인구조사를 정확하게. 근데 이게 왜 그토록 중요하냐면은 이 느헤미야의 인구조사. 사실은 우리가 인구조사를 보면은 부정적일 때도 있고 긍정적일 때도 있거든요. 우리가 자기 욕심으로 인구조사했을 때는 아주 그 하나님 앞에 책망받는 결과를 가져오죠. 다윗도 그랬던 것처럼 정말 우리 민족이 우리가 얼마나 강대한 것인가를 자랑하고 싶어서 그런 것들을 조사할 때 하나님 앞에 교만한 마음이 매를 맞고 징계를 받잖아요. 그렇지만 오늘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조사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랬는데 결국에 그 통계 자료가 어떻게 쓰여집니까? 사실 여기서 이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어지고 성읍이 이제 도시가 건축돼야 되는데 그 예루살렘 성읍을 재건하는 아주 중요한 기본 자료가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적재적소에 하나님 사람들이 배치가 되어지고 세워져서 하나님의 공동체, 거룩한 공동체가 든든하게 세워져 갈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요, 그거 전에 보니까 다윗도 했다가 얻어맞고 힘들던데 그거 왜 합니까?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셨을 때 그 사실에 대해서 말없이 순종할 때 순종하는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신 그 일들을 하나씩 단계로 세워 가신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귀한 도구로 쓰임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바벨론에서 돌아온 사람들의 명단이 쭉 이렇게 기록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렇게 발음도 잘 안 되고 그래가지고 막 틀리기도 하고 그러면서 쭉 읽었는데 그 이제 내용들이 이제 이 60절까지 쭉 이렇게 소개가 되잖아요. 근데 이 내용들을 보면은요, 좀 이렇게 다양한 많은 사람들이 나오지만 이렇게 보면은 특징들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8절 이하에서 쭉 보면은요, 이 가게별로, 가족별로 이렇게 쭉 기록이 된 걸 이제 볼 수 있고요. 39절부터 보면은 이제 직업별로, 이렇게, 직업별로 그러니까 제사장들, 또 레위 사람들, 문지기들, 또 이렇게 쭉 되어 있고, 46절부터 쭉 내용을 보면은 이제 느디림 사람이나 또 그 솔로몬의 신하들 이런 걸 보면은 종들에 대해서 이렇게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징을 가지고 통계를 이렇게 내놓고 있는데 어쨌든 이 사실을 이제 보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1차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왔던 사람들 그 명단을 이렇게 쭉 기록하고 있는가? 여러분들 왜 이 명단을 기록했다고 생각합니까? 왜 그럴까요? 한번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물론 여기서 이 명단이라는 것이 통계 자료를 쓰기 위해서 했다 할지라도 이 성경에 한 사람 한 사람이 쭉 기록되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 가게별로 이제 이 누구 자손 이렇게 쭉 이렇게 소개가 되는데, 근데 그 자손이라고만 말하지 아니하고 그 자손의 숫자가 정확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우리 가운데에도 김태코 자손, 또 우리 황한식 자손, 뭐 이렇게 해가지고 자손으로 쭉 기록할 수 있지만 그 가운데에 숫자가 기록되었다라는 것은 그 가운데에서 그 일에 참여했던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정말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을 위해서 드렸던 그 사람,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시고 그것을 기념하신다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정말 자기 자신을 이렇게 위해서 살고 싶을 때가 많고, 또 하나님 나라나 그 뜻보다는 좀 내가 좀 편하고 내가 좀 이렇게 누리며 살기를 원하는 그런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에서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뜻,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들의 삶을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시고 대대로 말씀을 읽는 사람마다 그들을 기억할 수 있도록 하셨다라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게 드리는 헌신 하나하나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시다고 봅니다. 특별히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 유배지에서 돌아오는 사람들에 대한 기록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사실 보통 희생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70년이라는 시간이거든요. 70년이면은 한 사람의 일생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세대수로 따지면 한 세 세대가 정도 돼요. 왜냐하면 보통 그 당시에 한 20살 이하에서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는 그런 시대였거든요. 그러면 70년이면 적어도 세 세대가 지나야지만이 돌아오는데, 그러면 우리가 지금 미국이나 해외 나가서 살고 있는 사람들도 다 경험하는 거지만 1세대, 이민 1세대가 지나면은 2세대부터는 자기 나라 말 하는 것이 쉽지가 않고 자기 나라 문화에 익숙치가 않아요. 근데 그게 2세대, 3세대쯤 지난 다음에는 그 사실 기억한다는 자체가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제 이미 그곳에서 뭐가 됩니까? 다 정착이 되어지고 자리가 잡힌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거기를 떠나서 돌아온다라는 일은 어떻습니까? 그게 간단치가 않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바벨론은 어떤 나라입니까? 바벨론은 그 당시에 고대 근동을 주름잡던 대제국의 중심이었어요. 그런 발달된 문화와 발전된 그런 사회 속에서 안정된 그런 삶을 다 내려놓고 예루살렘은 어떤 곳입니까? 아주 황폐하고 황무한 곳이잖아요, 그죠? 아무것도 없는 그 땅에 돌아와서 새로 무언가를 시작한다라는 것이 쉬웠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다가 저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얼굴들이 떠올랐어요. 제가 이곳에서 그 교회를 이렇게 시작한다라고 했을 때, 사실 저도 처음에는 시작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저도 좀 계속해서 개척 비슷한 일을 해왔기 때문에 그것이 쉽지 않다라는 것을 알고, 또 이제 어떤 교회에서는 좀 이렇게 와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이제 표현들도 하고, 그래서 할 수 있으면은 그냥 청빙 받아서 가서 목회를 할 수도 있겠다, 이제 그런 쪽으로 마음을 이렇게 갖고 있었는데 어떤 일이 생깁니까? 감동이 오면은요, 우리는 그거는 벗어날 수가 없어요. 정말 좋은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선택을 했어도 하나님이 마음에 감동을 주시면은 마음이 편치가 않은 겁니다. 그러면서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특별히 선교사를 계속 추방하는 많은 나라들,
그곳에서 지금 한국으로 계속 가장 많이 몰려 들어오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누군가가 그 부분을 감당해야 되는데, 어떤 교회인가 그 몫을 감당해야 되는데 누가 그 일을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이제 고민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이곳에 교회를 개척해서 정말 계속해서 들어오는 유학생과 이주민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시는구나. 또 그뿐만 아니라 정말 교회를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교회에 등을 지고 떠나고 있잖아요. 특별히 젊은 청년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고 있는데, 이 신촌에는 어떻습니까? 정말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이 우글우글 하는 곳이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가운데에 가서 정말 그들에게 참 진리가 무엇이고 참 소망이 무엇인지 그 복음을 투명하게 선포함으로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시라는 그런 부담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계획을 정하고 이제 같이 함께 하기를 이제 이렇게 제안을 했을 때,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거기에 이렇게 마음을 같이 해서 오신 거잖아요. 저는 그때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땠을까를 생각을 해봤어요. 사실 뭐 제가 여러분들 다 이렇게 좀 건강하고 또 이렇게 안정된 그런 교회에서 생활하신 분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있으면은 편안하게 정말 참 은혜롭게 이렇게 교회를 섬길 수도 있었는데, 그것을 내려놓고 정말 황무지와 같은 새로 시작하는 이 교회에 이렇게 참여하신다라는 것이 얼마나 참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셨을 때 이제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시작됐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그 아름다운 헌신, 그 희생, 그것이 드려져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이 가운데서 진행되어지고 성취되어지고 이루어져 갈 것이라는 거예요. 저는 확신해요. 아직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그 지점에 도달하지 않아서 그 결과를 우리가 눈으로 보지는 못했지만 이미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우리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뜻은 그래요. 시작이 결과를 보증한다는 겁니다. 아멘. 이미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들이고 우리가 이제 믿음의 눈으로 그 길을 이제 한 발짝 한 발짝 이제 밟아가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고 특별히 마음이 이렇게 와닿았어요. 이때 고국으로 성읍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 돌아왔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희생, 그들의 헌신이 없었다라면은 이스라엘의 제2의 부흥이라는 것은 불가능했을 거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의 그 희생과 헌신이 있기 때문에 서울 나눔과 섬김의 교회는 뭐가 있어요? 소망이 있는 겁니다. 소망. 그리고 반드시 그 일들을 행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금 여러분들 이렇게 격려가 되기 위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요, 저는 지금 이 수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제가 처음 이곳에 이 일을 시작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이제 역사하시는 것들을 이렇게 보게 되는데, 지금 계속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기도했던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로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데, 모든 것들이 그렇게 하나씩 앞서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개척할 때부터, 개척해서 기도할 때부터, 또 그리고 그 다음에 수련회부터, 그 다음에 이제 교회를 시작하고 지금 프로그램을 하나 진행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우리가 막 의지로 의도해가지고 이런 게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의 비전과 방향과 아주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합당한 일들을 하나씩 하나씩 세워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지지난주죠. 우리가 정말 이주민을 품는 선교적 교회,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풀어가야 될 것인가를 정말 하나님 앞에만 기도를 드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선교사님들이 전화가 와가지고 이곳에서 선교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또 어제는 같이 어제가 아니죠. 금요일날 금요일날 같이 이제 첫 모임을 갖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런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여기서 기도만 할 뿐만 아니라 이제 여기 홍대 거리도 가고 연대 거리도 나가서 그 중국 학생들한테 복음도 전하고, 또 그러면 어떤 분은 내가 학교에서 누구 알고 있는데 거기를 이쪽으로 소개해야 되겠다 이러면서 그런 움직임들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걸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기도할 때,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것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동원하셔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구나. 근데 그 일이 근거가 없이 축이 없이는 이루어지지가 않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이곳에 포스트를 두고 있기 때문에 우리 서울 나눔과 섬김의 교회를 근거로 해서 그런 일들이 이제 눈덩이가 이렇게 막 세워져 가듯이 축이 되어서 움직여가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좀 더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아가고 순종할 때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했던 것처럼 우리 서울 나눔과 섬김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귀한 일들을 이루어 가실 거라는 겁니다. 그러한 일에 정말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헌신하고 함께하는 여러분들을 이렇게 뵐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는 사실 오늘은 조금 헛소리 좀 해야 되겠습니다. 사실 제가 오늘 아침 저녁 때 나와서 기도하면서 느껴진 게 너무 기뻤어요. 교회를 이렇게 크든 작든 오랫동안 섬겨오면서 교회에 와서 우리 형제자매들 얼굴 보는 거 그것이 이렇게 기쁜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일만 되면은 보고 싶고 또 나온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날 때 참 마음이 기쁘고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이해하실지 모르겠지만 교육자들한테 그런 게 있습니다. 좋은 것도 있지만 어느 때는 그 마음에 참 힘들고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여기 와서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이렇게 뵐 때마다 참 좋다. 친가족보다도 참 그래서 주일날 얼굴을 뵐 때마다 마음이 기쁘고 막 이런 것들을 느끼는데 저희도 좋아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아무도 말을 안 해. 네, 이어서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사실은 그런 가운데 이제 그 소개를 하면서 좀 특별한 사람들에 대한 기록이 나오는데요. 61절부터 이렇게 내용이 쭉 나오는데 64절을 제가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사실 제사장 중에 나오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계보 중에서 자기 이름을 찾아도 찾지 못하였으므로 그들을 부정하게 여겨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총독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우림과 둠빔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는 지성물을 먹지 말라 하였느니라 이랬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 인구 조사를 하고 통계를 내다 보니까 족보가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사장으로 정확하게 정체성이 인정되지 않는 사람들이 이제 명단에 나온 겁니다. 그랬을 때 그들에게 있어서 어떻게 했냐면은 그들을 그냥 이제 제사장의 임무를 감당하지 못하도록 했다는 겁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보면서 참 우리 교회에서 고마워요. 하영이가 참 네. 사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정말 공동체가 건강하고 순결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공동체로 세워갈 때 뭐가 중요한가를 이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요즘에요 교회마다 이렇게 정말 골치 아픈 게 뭔지 아세요? 그 신천지인가 무슨 천지인가가 교회에 들어와 가지고 막 이간을 하다가 나중에 이제 일부를 뛰어가지고 나가고 막 분열을 일으키고 이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근데 그 일이 왜 생겼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저는 그거를 자업자득이다 이렇게 봐요. 자업자득이다. 왜 그렇습니까? 누군가 교회에서 이 교회에서 징계를 받고 교회를 떠나게 되면은요 다른 교회에서 그를 받아들일 때 전혀 점검을 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오기만 하면 어떻게 돼요? 웰컴이에요, 웰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무슨 일을 했는지 보지 못하고 사람만 오면은 무조건 환영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2단이 왔는지 3단이 왔는지 전혀 점검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들어와 가지고서 광명의 천사로 정말 아주 교인인 것처럼 신실한 것처럼 하다가 사람들을 모아 가지고서 이제 이간을 하고 우리 데리고 나가잖아요. 그런 일들이 교회에 이제 쉽지 않게 볼 수 있는 일들이에요.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그들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신분이 정확하게 확인되지 않은 그에게 제사장 직분을 맡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우림과 둠밈은 여러분 무슨 것입니까? 그 하나님의 뜻을 이제 요청을 받았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를 분별해낼 수 있는 흉패였어요. 그 제도였는데 그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우림과 둠밈을 통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아니다를 정확하게 분별해냈고 하나님의 뜻이 이 분명히 됐을 때 그 뜻에 따라서 처리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그 제사장이 일어나기까지는 그 사람들을 보류, 중지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도요. 사실 우리가 지금은 조그맣기 때문에 다 드러나잖아요, 그죠? 그러나 이제 뭐 그럴 때가 있을런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온다고 치자 이거예요, 그죠? 그러다 보면 우리도 혹 그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때일지라도 우리는 해가족반 5주 공부를 마쳐야 됩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세례 받은 다음에 기도하시고 정말 내가 이 교회 멤버십 되기를 원한다라면은 서약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확실하게 그분이 누구인지 또 우리가 싱가포르에서도 그런 일을 했는데 정말 외부에서 다른 교회를 다녀 왔다라고 한다면은 그 교회에 연락을 해서 확인을 하는 과정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정확한 신분을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그들을 이렇게 제껴놓고 막 의심하고 그런 뜻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가 너무 귀하기 때문에 이 공동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로 잘 세워가기 위해서 그도 보호를 받고 우리도 보호를 하기 위해서 그런 일들을 한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바로 느헤미야에 의해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세워질 때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 그 70절 이하를 보면은요, 66절에서 69절에 보면은 통계가 쭉 나오는데요. 거기에 보면은 회중의 합계가 얼마라고 있습니까? 42,360. 그러니까 예루살렘 이 성이 적은 성이 아니었어요. 그 당시에 42,360명이 와서 정착을 했다라는 것을. 그리고 거기에 노비도 몇 명이라고 했습니까? 거기 보면 노비가 7,317명이라고 했습니다. 거의 한 4분의 1 되나요? 뭐 이렇게 되는 숫자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쭉 이제 재산들이 얼마가 있었는지를 쭉 소개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마지막에 느헤미야가 기록하는 내용을 또 우리가 한번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70절 이하에 보면은 이제 자기들이 직접 멤버로 그곳에 이렇게 참여한 것뿐만 아니라 그 공동체가 그 도시가 바르게 세워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필요했던 그 물건들, 그 재원들을 이제 헌물을 드리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드렸던 헌물이 이제 무언가를 70절부터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그걸 한번 볼까요? 70절에 보면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70절부터 7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족장들은 역사를 위하여 보조하였고, 총독은 금 1000드라크마와 대적 50과 제사장을 드리고 500천수를 본물 곳간에 드렸고, 또 어떤 족장들은 금 2만 드라크마와 은 2,200만원을 역사 곳간에 드렸고, 그 나머지 백성은 금 2만 드라크마와 은 2,000만원의 제사장에 드리고 67거를 드렸느니라. 여기 보면은요, 어떤 족장은, 그리고 또 총독은, 여기서 이제 총독은 느헤미야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지도자가 솔솔수범을 한 거죠. 그리고 족장들이 그랬고, 그 다음에 71절에 보면 어떤 족장들은 금과 마네를 드렸고, 그 다음에 그 나머지 백성들이 드리는 걸 보면은요, 금 2만 드라카마와 은 2,000만에와 제사장의 의복 67벌을 드렸다 했거든요. 사실 여기서 보면은 결국에 이제 드렸던 이 액수도 우리가 중요할지는 모르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했던 게 뭐냐면요, 그 일에 그들이 마음을 같이 해서 참여했다는 거예요. 백성들. 사실은 우리가 알다시피 막 그 어떤 곳에서 다른 곳으로 이주해 왔을 때
참 여러 가지로 쉽지 않잖아요. 그죠? 필요도 많고 경제도 참 어려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마음을 같이해서 이렇게 참여했다라는 것은 정말 귀한 일이 아닐 수 없죠. 실제로 예수님께서도 뭐 많이 드리는 것보다 자기 생활비 전부를 드렸던 과부의 그 두렙돈을 정말 귀하게 보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를 섬기면서 정말 저는 여러분들의 그 헌신을 다 이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 그런 귀한 이 드림, 헌신을 통해서 앞으로도 계속 이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일들을 하시라고 봐요. 결국에 이제 저는 이제 그것과 더불어서 우리가 한번 이렇게 자신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사실은 이제 우리가 그 화평교회에서 보냄을 받기도 하고 또 이제 싱가포르 나눔과 섬김의 교회에서 보냄을 받기도 하고 또 각자 섬기던 교회에서 이렇게 보냄을 받기도 했어요. 그런데 실제 오늘의 내가 있기까지는 그냥 거저 나 혼자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누군가가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고 옆에서 섬겼던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만나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의 옆에서 수고와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이만큼 세워질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 교회가 처음 시작할 때 정말 여러 가지 쉽지는 않았지만 정말 귀한 분들의 아름다운 헌신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분들의 귀한 사랑과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이만큼 세워질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저는 사실은 선교지에 있으면서 아내하고도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사실 여러분들 사랑을 받으면은요 헛된 짓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무관심 오면은 사람들 헛된 짓 할 수 있어요. 선교지 가면 아무도 보는 사람 없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누군가로부터 사랑을 받고 신뢰를 받으면은요 정말 그분들에게 조금이라도 이렇게 실망을 시켜드리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되지. 그러니까 더 깨어서 온전한 길을 가려고 애를 쓰고 힘을 쓰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정말 누군가로부터 사랑을 받고 섬김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할 때 우리가 그 자리에 안주하지 아니하고 더 깨어서 정말 그분들이 기도하는 대로 또 그분들에게 어느 날 만났을 때 정말 격려가 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기로 우리가 더 힘써야 되겠다. 더 온전한 길을 걸어야 되겠다.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어느 날 정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했던 분 찾아왔을 때 그래도 당신의 기도와 헌신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만큼 자랐습니다. 그러면서 뭔가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것이 있을 때 서로의 격려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그때 참 그렇게 했는데 지금 남은 게 하나도 없네요. 보여줄 만한 것도 없네. 그러면 조금 부끄럽지 않겠어요? 그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들을 하나씩 기억하는 것. 그것들은 우리가 더 온전한 길로 나아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동기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이제 오늘 이제 말씀을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보죠. 정말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벽 재건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성벽 재건이 목적이 아니고 재건을 통해서 그 안에 거룩한 공동체를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그 공동체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정말 안정되었던 모든 자리를 뒤로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던 포로민들, 유대민들의 희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도시로 세워지기 위해서 드렸던 헌신을 했던 사람들의 헌신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정말 내 가족, 내가 잘 먹고 이렇게 누리는 그런 삶을 살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드렸던 거예요. 그러한 드림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거룩한 공동체가 회복될 수가 있었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볼 수가 있었던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이곳에 보내주신 뜻들을 한번 잘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계획한 그 일을 위해
먼저 그의 나라와 그 뜻을 구하기 위해서 오늘 내가 드려야 될 것들은 무엇일까? 그런 것들을 아름답게 드림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들 하나씩 기억해서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가 지금 이곳에서 드려야 될 것은 무엇인지 하나님 말씀하시면 내가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합니다.